계속해서 나를 복되게 하는 십계명 5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전 세계인에게 관심과 이목을 끌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이세돌 구단과 또 인공지능 알파고의 대결입니다. 바둑을 모르는 사람도 이번만큼은 그 결과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또 기계의 대결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4승 1패로 인공지능 알파고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기계의 발달에 대한 경의를 표하며 또 인간이 무너짐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계는 기계일 뿐이라는 위로를 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때마침 일본 노무라 종합연구소와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공동연구팀은 아주 재미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시대에는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인간의 직업 가운데 601개의 종류의 직업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가까운 10년에서 20년, 멀지 않았죠. 10년에서 20년에는 600개의 직업 가운데 먼저는 235개의 직업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인공지능과 같은 시스템으로 그것들이 대체가 되는데, 관련 직업 분야는 일반 사무직, 사무직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빨리 직업을 옮겨 타시기 바랍니다. 또 운전기사직, 또 경비직, 이런 분야에 일하는 근로자의 49%가 직업을 잃을 것이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년에서 20년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의사, 또 선생님, 또 미용사, 또 관광 가이드 같은 직업군은 인간과 소통하는 직업이고, 또 예술과 같은 창의적인 그런 직업군은 인공지능이 대신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을 8절 말씀을 보기 전에 일본에서요 또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이미 인공지능이 사람의 자리를 많이 대신하고 있는데, 도쿄의 대형마트들 가운데 계산대 캐셔의 일을 맡은 여성분들이 지금 일자리를 다 잃어가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이 마트에 셀프 계산대라고 그래서 바코드를 우리 소비자들이 바코드 기계에다 대고 그 물건을 본인이 찍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냐면 은행 창구에 지금 로봇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로봇에게 말하고, 로봇에게 또 통장이나 카드를 제시하고, 로봇에게 지문 인식하여서 그런 것들을 다 은행 업무를 지금 대신할 준비를 다 끝마쳤다고 합니다. 또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공장에 로봇들이 확대 배치가 되어서 공장도 자동화 시스템으로 생산 인력들이 많이 감축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이전의 그 어떤 시대보다도 과학기술이 발달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시대가 지금 정점에 서 있지 않겠나. 영화에서 나오는 그 백투더퓨처의 그 주인공의 그 나이키 신발, 저절로 신발끈이 묶어지는 신발이 지금 영화에서 나온 신발이 지금 등장했다고 합니다. 신발을 신으면 저절로 그 사이즈에 맞게 조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한 시대이니만큼 우리가 편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수고로운 영역들을 로봇들이, 또 인공지능들이 많이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너무 바쁜 거예요.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하나도 안 바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쉬면은 뒤처질 것 같아요. 따라잡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일합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일해요. 늦게까지 일합니다. 시간이 모자라요. 가족들과 대화할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쉬어보셨습니까? 아, 잘 쉬었다. 나 정말 잘 쉬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여러분들 보니까 쉬어본 적이 없는 분들인 것 같아요. 다들 바쁘게 사시나 봐요.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로 정말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기회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꼭 지워지길 바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쉬라는 거예요. 편히 쉬라는 거예요. 안식하라는 거예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편안히 쉬시기 바랍니다. 꼭 쉬시기 바랍니다. 네, 꼭 쉬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너무나 바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의 의미, 우리 가운데 안식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쉬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도 쉬자.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쉬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나를 위해서 뭘 쓰려고 그러면은 아까워하고 못해요. 근데 과감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발 쉬시기 바랍니다. 너무 바빠서 못 쉬겠다. 하나님 때문에 꼭 쉬시기 바랍니다.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따라합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이거든요. 이거랑 똑같은 말씀이 신명기 5장에 등장합니다. 신명기 5장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행하라. 여러분, 똑같은데 약간 달라요. 그죠?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라.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라. 여러분, 이 말씀들은 같은데요, 이 주시는 메시지의 배경이 다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등장하는 이 안식일은요, 창세기에 그 창조 때 안식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며칠째 쉬었어요? 7일째 쉬었어요. 그 사건을 배경으로 두는 것이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입니다. 근데 신명기 5장 12절의 안식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그래서 저기 말씀에 보면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너에게 명령한 대로.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십계명 속에 등장하는 안식일, 그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 때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중심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신명기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중요하고 또 공통된 점이 무엇이냐? 둘 다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안식일은 거룩히 지켜야 한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거룩하다라는 말은 카도시입니다. 카도시.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카도시. 이거는 따로 떼어놓다라는 말이에요. 따로 떼어놓다. 구별되다. 또 거룩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인간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따로 떼어놓은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날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따로 떼어놓으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만일 안식일에 같이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럼 이 말씀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13절 말씀을 좀 보기 원하는데 거기 보면은 안식일에는 너의 발을 어떻게 하래요? 금하라고 말합니다. 그 뭐냐면은 이 발이 함부로 움직이는 것을 금하라는 거예요. 네? 발이 가는 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발걸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일에는 오락을 쫓아서 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함부로 다니지도 말고 또 자기의 오락을, 자기의 즐거움을 채우지도 말라고 하시느냐? 그날은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놓은 날이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너의 발걸음이 네가 원하는 대로 가게 하지 말고 너의 즐거움이 네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하지 말아라. 이날은 거룩한 안식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14절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보기 원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안식일에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랍니다. 13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의 오락을 금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락이 뭐예요? 즐거움 아닙니까? 너의 오락을 금하라고 그랬는데 안식일에는 누가 즐거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즐거움을 주시겠답니다. 그래서 그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에는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13절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이사야서 58장 13절 말씀. 좀 안 된대요? 뭐가 문제가 있나 보네요. 이사야서 58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내 발을 금하고 또 그날의 그 거룩한 날에는 오락을 행하지 말고 또 뭘 말하냐면은 맨 마지막에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뒷장에 무슨 말씀이냐면 복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발걸음 가는 대로 마음대로 가지 말고 또 우리의 즐거움을, 우리를 위한 즐거움을 쫓지 말고, 또 하나는 뭐예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를 하려면. 왜요? 그날은 누구를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날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야 하면은 우리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안식일입니다. 우리는요, 안식일날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최대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날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할 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여호와를 위해서 따로 떼어놓을 때 임하는 경험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은 무엇인가? 땅 아래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는 날입니다. 땅 아래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세 동안 나에게 맡겨진 삶의 영역에서 열심히 살다가 일곱째 날이 되면은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향해 옮겨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쁘잖아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애 돌보신 분은 애 때문에 막 쫓아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애 돌봐주고, 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또 피 터지게 또 살아가고, 또 공부하는 사람은 또 공부로 그냥 또 열심히 살아가고. 근데 주일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엿새 동안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은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자존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할 때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해요. 열심히 할 때 미래가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열심히 하되 하루는 누굴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날이 주일이 되어야 됩니다. 안식일이 되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이 주일날에요,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내면서 참으로 많은 고민과 염려와 생각 속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런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이런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야 돼요. 그것이 참다운 안식을 보내는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라. 아무도 일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식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바트입니다. 따라합시다. 샤바트. 샤바트. 그래서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요, 이 안식일날 인사가 이렇게 인사합니다. 샤바트 샬롬. 샤바트 샬롬.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샤바트라는 말이 하던 일을 중지하다라는 말입니다. 샤바트라는 말이 하던 일을 중지하다는 말이에요. 하던 일을 중지했는데도 평안이 임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샤바트 샬롬. 여러분,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샤바트 샬롬 되세요. 여러분, 샤바트 샬롬. 지금 다 내려놓고 왔잖아요. 애들 키우다가 애들도 내려놨죠. 직장 다니다가 직장도 내려놨죠. 공부하다가 공부도 내려놨죠. 그 삶 가운데 평안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맡겨놓고 오는 거예요. 맡겨놓고 와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생각을,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수요 예배는 왜 드려요? 그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3일 중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새벽 예배 왜 드려요? 삶 속에 살아가는데 나의 인생의 무거운 짐이 너무 무거워요. 그걸 주 앞에 나와서 내려놓고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또 내려놓고 나가는 거예요. 또 내려놓고 나가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 밖에 있는 일들을 주 앞에 나와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심을 구할 때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식일은 하던 일을 잠시 멈추는 날이에요.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친구들이 나를 불러요. 그 친구들 안 만나면 관계가 끊어지고 앞으로 큰일 날 것 같아요. 불안해요. 비즈니스 파트너가 주일날 나를 보자고 그래요. 안 만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주일날에도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잠시 멈추라고 말씀합니다. 잠시 멈추라고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하나님 날이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 여러분, 쉬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고 주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안식도 믿음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내 삶을 맡기고 오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주어지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조금 더 일하면 더 많은 능률과 효율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천으로 옮겼어요. 그거 머릿속에 가득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말고도 또 있었어요. 역사 속에서 18세기 말에 프랑스 혁명이 있었습니다. 이 프랑스 혁명 당시에 지도자들이 주 7일을 일주일을요 주 10일로 바꿔버렸습니다. 바꾼 이유는 단 하나예요.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벌고 더 많은 것들을 얻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11일을 주 10일로 바꾸고 일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네, 더 안 됐어요. 프랑스 국가적으로 약 40%의 생산 손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몇 퍼센트가 손실이 됐다고요? 40%가. 더 일하면 더 될 줄 알았는데 프랑스에서는 다시 주 7일로 제도를 변경합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에 성공한 레닌, 사회혁명가 레닌이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자 주 7일에서 주 8일로 변경했습니다. 일해보세, 더 일해보세. 노동자들이 더 많이 일할 때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레닌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생산지수가 약 30%가 떨어지는 거예요. 레닌은 이번에는 거꾸로 갔습니다. 그러면 주 5일을 일하고 6일째 쉬어보자. 5일을 일하고 6일째 쉬어보자. 그리고 주 6일 체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생산성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까지 주 7일로 변경하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순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계획을 더 많은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더라도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정신 차리고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던 일 잠시 멈추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다면 인간의 열심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열심히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집을 짓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허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을 지키는 일도 아무리 자기가 노력하고 정말 이 피곤한 눈을 비비면서 끝까지 지켰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인 줄로 믿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수고하며 밥도 잘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건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다 허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가요 1절 말씀을 잊어버리고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거의 모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1절, 2절 내용을 다 잊어버리고 마지막 내용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면증 있는 사람들에게 신방 가고 불면증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 권면할 때 또 기도해 줄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무개 집사님에게 잠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무개 집사님에게 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권면해 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잠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세상 근심 걱정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잠을 잘 수 있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일 가운데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뒤에서 내 앞에서 내 좌우에서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 믿음 있는 사람, 그 믿음을 주시는 그 사람에게 잠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이런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과 불안과 염려 있는 사람이 잠이 안 와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하는 사람은 잠이 안 와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자. 고민해도 시간이 지나가야 되고 고민 안 해도 시간이 지나가야 되는데 기왕 시간이 지나갈 거 하나님께 맡겨보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이 시간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내 인생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두 다리 뻗고 누울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세상 근심 걱정 막 가지고 있다가도 주일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다 보면 잊어버려요. 그게 안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그게 찰나의 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이요 안식일 가운데도 여러분을 더 깊이 가까이 하셔서 여러분 찰나의 순간이 아니라 깊은 안식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세요. 주님 말씀을 사모하시고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와 안식일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땅 아래에 이 세상만 바라보던 그 정신없던 시선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항상 바쁘다 바빠 우리 입에 배어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문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너나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는 가축과 잠시 집안에 머무는 손님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주인 외에는요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종들이 있었잖아요. 주인이 아무개야 부르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달려 나와야 돼요. 긴장 속에 살아야 됩니다. 주인이 며칠 쉬다가 와라 이래야 쉴 수 있는 거예요. 오전에 한나절은 쉬어라 이래야 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녀들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또 종들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손님 오신 분도 긴장 속에 있게 하지 말고 쉬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집에 주인이 있잖아요. 그 집에 부모 있잖아요. 그 집의 주인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못해요. 그 주권을 지금 인정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 안식일은 주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날입니다. 따라합시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복되게 하셨다. 벌써 복되게 하셨어요. 벌써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과거예요. 벌써 하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답니다. 우리 십계명 강의 지금 어떤 십계명? 나를 복되게 하는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이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옥죄이려고 하나님께서 만든 계명이 아니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되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이 세상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사람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쉬셨어요. 사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셔도 되는데 쉬셨어요. 왜 쉬셨냐? 우리 때문에 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안식의 초청입니다. 내가 쉬었으니까 너도 쉬라는 거예요. 내가 쉬었으니까 너도 쉬라는 거예요. 이거 참 은혜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내가 쉬니까 너도 좀 쉬어라. 이거 얼마나 은혜입니까? 직장에서 상사가 내가 쉬니까 너도 쉬어라. 나는 좀 쉬다 올 테니까 너는 일해라. 얼마나 이거 불편한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안식의 축복에 초청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반부에는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도 안식일을 따로 떼어놓으셨더라고요. 자신의 분량만 딱 떼어놓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도 그 축복과 안식을 떼어놓으셨어요. 오늘 1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벌써 복을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안식일의 자리에 초청하시고 우리가 복되게 하시며 거룩한 날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13절 말씀에 그렇게 하면 하고 끝났어요. 그렇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실 것이고 너를 땅에서 높은 곳에 세울 것이라 합니다. 여러분, 이 높은 곳은 여러분 상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명예든 그것이 권세든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자리예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기업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축복이에요.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이스라엘 축복이 다 그들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 수고하는 모든 분들 반드시 쉬어야 돼요. 반드시 쉬어야 돼. 그냥 달리면은요,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지고 못 일어납니다. 그냥 달리면 여러분 넘어져요.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 때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메시지를, 그 말씀을 이제 알겠는데 유대인들이 말하는 안식일은 몇 월입니까?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근데 우리는 왜 지금 일요일 날 안식일로 그것도 주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 10년 전에 제가 아는 어느 여집사님께서 상담을 해오셨어요. 그분이 너무 답답하고 분한 마음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에 열심이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열심이신 분이고 또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열심이신 분이에요. 어느 날 그분이 목욕탕을 갔어요. 목욕탕을 갔는데 거기서 누군가를 전도를 했답니다. 그 전도 대상자가 나중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안식교인이에요. 제7일 그 재림 안식교 있잖아요. 그 안식교인인 거예요. 근데 거꾸로 지금 전도를 당하게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 안식교인이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막 전하니까 그래, 예수도 좋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당신에게 하나 좀 물어보자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당신들은 왜 일요일 날을 안식일로 정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건 주의 날이니까 그렇지, 주의 날. 그 주의 날인데 왜 안식일을 토요일 날 안 하고 일요일 날 하냐고. 주의 날 그러다가 그냥 왔다는 거예요. 뭐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못하고 알긴 아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식일을 우리가 주의 날로 지키는 이유는 누가복음 6장 5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뭐예요?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나라고 고백하였고 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믿느냐고 요구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습니까? 믿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부활이신 게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부활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신 날입니다. 내가 부활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신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이거든요. 금요일 날 성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몇 월이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토요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이면 몇 월이에요?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일요일 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무슨 날로 불러요? 주의 날로 부르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부활이 바로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활이 일어난 날이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주의 날을 언급하는데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교회가 참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도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지방에 몇 교회를 목회하셨냐면 7교회를 목회하셨어요. 초대 7교회 들어보셨죠? 그게 다 우리 사도 요한이 목회하시던 교회들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인데, 그 기록하던 때가 언제냐?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인들한테 주의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들 다 주의 날을 알고 있고 주의 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좀 보기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드로아 교회도 주의 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네. 여러분, 이 주간, 한 주간의 첫날이 무슨 요일입니까? 월요일이에요. 집에 가서 달력 다시 보세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날을 뭐라고 불러요? 주말이라고 불러요. 끝이라 이거예요. 주일은 시작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그가 목회하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에 미리 헌금을 준비해놨다가 예물을 드리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몇 월날, 한 주에 몇 월날, 월요일날, 한 주의 첫날에 안식일로 주의 날로 여기 와서 예배드리면서 예물을 드리잖아요. 초대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런데 처음에는 안식일도 지키고 주의 날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주의 날도 지키고 같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서부터는 AD 313년 콘스탄틴 이 황제가 로마를 통일하고 기독교로 국교를 공인하면서 그때부터는 완전히 주의 날로 정해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안식일 날도 모였고 주의 날도 모였고 날마다도 모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모이는 날이 많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날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는다는 고백하에 예배드리는 날이 주의 날이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왜요?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주님이 내가 부활이라고 그랬으니 부활하시는 날을 기념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날을 안식일 삼아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나와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세상 부귀 영화, 세상 욕심으로 물들어 있는 내 마음을 다시금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상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의 날이에요. 이것이 안식일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릴 때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이것을 잃어버릴 때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주의 날 주 앞에 나와 참된 안식,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 찬양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 감사와 회복이, 치유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주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